할렐루야. 아침 묵상 우리 큐티인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1절만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24절까지 1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1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본문의 요약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딱 봤을 때 한 3줄, 4줄 정도로 이 본문에 관해서 내가 요약을 할 수 있어야 이 말씀을 보는 근육이 키워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고 잠시 눈을 감고 어떠한 말씀이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말로 해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본문의 요약은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행한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삶이 너무 좋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라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받은 은혜를 그렇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적용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런 귀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그렇죠.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2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보는데 저도 질문을 하고 묵상한 것이 있지만 2가지의 질문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아, 목사님이 이걸로 질문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이렇게 초급 단계에서는 질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2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는 왜 바울은 이전에 행한 일을 설명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되죠. 두 번째는 바울은 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여행 다니는 일로 평생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요게 이제 본문에 답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간증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뒤에 넘어가시면 첫 번째로 내가 이전에 행한 일, 제가 이제 질문했던 거랑 좀 매칭이 되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강조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절이 들어가요. 말씀 구절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은 사람의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복음만이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구원자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의 무서운 열심으로 교회를 받게 했다면 그것이 죄인 줄 몰랐던 것이죠. 주님을 만난 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온 교회 앞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이전에 행한 죄악이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 고백이 확실할수록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가 떠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눈물을 흘려도 좋지만 짧게 하나님, 이것이 저의 죄인지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하면 되겠죠? 적용 질문. 자, 두 번째로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아주 귀한 것은 이 바울의 간증이죠. 바울은 항상 나라는 이 인칭 대명사, 내가 옛날엔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증, 효과적인 간증의 이 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은혜로 부르시기에 우리가 타고난 한계를 넘어 그러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택정하심과 부르심은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뜻대로 되기에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안 바울은 주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 믿음 없는 혈육과 의논하거나 믿음 좋은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가까이 말씀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은혜로 살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부르심에 대한 최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믿음의 간증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체성 발견과 회복이라는 묵상 간증 백승용 씨인데요. 한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한 이 간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성실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 딸이 이단에 빠지면서 저희 가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효녀이자 학업 성적도 좋았던 딸은 거짓 영에 영혼을 빼앗겨 정신병자같이 변해갔습니다. 아내는 그런 딸을 위해 1년 6개월 동안 1인 쉬일을 하다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뼈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밴 성실함과 예배 봉사, 환우들 예배 지원, 신앙 서적 읽기 등 열심을 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것처럼 멸한 것처럼 가족과 지체들을 공감하지 못한 채 힘들게 했습니다. 막 정죄했던 것이죠. 주께서 오직 은혜로 나를 택정하사 부르신 것을 몰랐던 것이죠. 교회를 다녔지만 몰랐습니다. 후에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단에 나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 전통, 도덕, 윤리만 따지는 저를 말씀 공동체로 인도했습니다. 이후 아내와 함께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는데 35년간을 같이 산 아내가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에게 충성하라를 강요하며 체면을 앞세우었던 저의 치부를 드러내니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특히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말을 인정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양육해 주던 분이 한 번은 제게 집사님은 신앙생활하기 참 힘드시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숙제도 성실하게 했는데 칭찬은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소린가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7년 가까이 속해 있으면서 이제야 그 말이 100% 인정됩니다. 계속해서 숨을 쉬고 밥을 먹듯 뼛속 깊이 박혀있는 저의 죄성을 다스리고자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양육을 받고 양육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공동체로 저를 인도해준 딸과 소그룹 모임 때마다 진수성찬으로 지체를 세심히 섬겨주던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믿음의 방향을 똑바로 잡아준 말씀 공동체를 정말 사랑합니다. 먼지와도 같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에 관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무리 길더라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분이 7년간 양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저를 뒤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하기에 그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꿀과 같이 다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선과 손가락을 접어두시고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의지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의, 때로는 옳다라고 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 정말 한없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